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4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라는 소제목하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2번, 예수가 대속하였다고 하는 이 세상의 죄는 무엇인가요? 3번,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4번, 너와 나의 구분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공통된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통해 너와 나가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5번,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통해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스승 146번째 시간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 스승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제 알고 난 뒤에 그분들의 가르침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 이걸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자세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5개의 질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가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대신 죽었으므로 그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의미이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였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갚았다라는 뜻이죠. 대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숱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지요. 우리 각자도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지요. 자, 그러한 죄들, 그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인간의 세상에서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하나의 누구나 긍정하는 그런 룰이지요. 그런데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그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캐치할 수가 없고 그거를 다 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에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계신다. 모두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특히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에는 사람이 그 죽은 뒤에 그 염라대왕 뭐 그런 존재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 불가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지요. 심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죽은 이후에, 죽은 뒤에 자신의 일생 동안의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번 문제. 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죽었느냐? 자기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죄를 자신이 대신 갚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가 더 나아가는 것은 그 예수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바로 죄사함의 효력을 받게 된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아서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 왜 면제받느냐?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면제받는다. 이런 내용인 것이지요. 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가 대속하였다고 하는 이 세상의 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가 대신 갚았다.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대신 갚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징어지고 대신 죽은 것이다. 뭐 이렇게 답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보다 정확하게 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반역죄와 신성모독죄입니다.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이제 정죄하고 십자가형에 이제 처했습니다. 다만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로마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가서 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이제 탄원을 하지요. 자, 그 빌라도는 로마에서 온 그 유다 총독 빌라도는 이 예수를 신문해봤는데 특별히 죄가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자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3번이나 선포를 하는데 이 마음이 다급해진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왕이라고 사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사칭하는 것은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탄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라도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만약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다그치죠. 자,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좋다. 그러면 예수를 너희 마음대로 하라라고 해서 예수를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죽게 넘겨준 이유가 무엇이냐? 죄명이 무엇이냐? 죄명이 없이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유죄 선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 총독이 예수에게 선고한 죄명은 반역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에게 그 선고한 죄명은 신성모독죄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마가복음 14장 64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서 그 대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런저런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라고 선포를 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자, 그러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제 이런 집단적으로 이제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는 케사르, 바로 로마의 그 황제를 일컫는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자,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그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냐? 이 사람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예수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바로 그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예수에게 선고한 죄명은 반역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그 선고한 죄명은 신성모독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가 정말로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는가 하는 부분이지요. 자, 그런데 1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자, 예수는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이지 예수가 지은 죄는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를 스스로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예수에게 덮어 씌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맥락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아니 우리가 무슨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예. 자,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곧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왕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고 했지요. 바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반역죄로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 곧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간다. 이것이 반역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성모독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하지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법을 알더라도 그 법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법, 신성한 하나님의 법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죄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문제. 예수가 대속하였다고 하는 이 세상의 죄는 무엇인가요?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다. 반역죄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이고 신성모독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 신성모독죄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 요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 이것이 146번째 그 내역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1번, 2번에서는 그 예수가 이 세상의 죄,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너와 나,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 도생하고 있죠. 각자 도생.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상, 아상, 나라고 하는 그 상, 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각자가 그런 아상을 가지고 있고 그 아상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이제 그 번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상으로부터 탐진치 삼독이 생겨나게 되고 그 탐진치 삼독으로 인하여 108번뇌가 생겨나게 된다. 인간은 일체 계곡 그러한 108번뇌 속에서 끊임없이 번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상이 문제인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너와 나가 피아가 구분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죠. 자,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각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자,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장 13, 14절 먼저 읽어보면은요.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 아상으로 인해서 너와 나가 이렇게 둘 사이에 담이 딱 막혀져 있고 서로 원수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너와 나가.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로 둘이 하나가 만들어진다.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가 된 너와 나가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이제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성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일단 이 정도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맛배기로 살펴보고 4번, 5번 문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너와 나의 구분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공통된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통해 너와 나가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방금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통해서 너와 나가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다는 말이냐?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의외로 그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자, 각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죄라고 했지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리 모든 사람 다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누구든지
다 자기 지 생각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예,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인데, 자, 이러한 원죄로 인하여 너와 나가 갈라지게 되었다. 피아의 구분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 공통된 하나의 기준을 가지게 되면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고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공통된 기준, 내 생각과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모두 버리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하나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된다.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통일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된다. 그러면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진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지요. 왜 싸우나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각자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이 다른 것이죠.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 결론을 취하게 되고 배우자는 이 결론을 취하는 것이죠. 이 결론이 서로 다를 때 그때 싸우는 것이죠.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나의 가족들 또는 내 배우자와 왜 싸우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다르더라.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운다. 그런데 자, 왜 다르냐? 각자 생각과 가치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기준이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같다. 그러면 결론도 같을 수밖에 없죠. 결론이 같으면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안 싸우죠. 오히려 이러니까 내 부인이지, 내 남편이지 하면서 서로 화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통해 너와 나가 하나로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냐? 성경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각자가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된다. 통일이 되어 간다. 그럼으로써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기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됨으로써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통해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쉬워졌죠.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한다. 이게 반역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왜 그대로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모독하는 것이죠. 헌법과 법률, 이것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범죄자로 이제 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더라. 자, 그러면 너를 처벌한다. 언제 처벌하느냐? 죽은 뒤에 처벌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대신에 너의 그 삶에 대해서는 결국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 배경이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통해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당연히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원죄를 가진 인간은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 각자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국민이 대한민국의 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국가로부터 표창장도 받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그 대한민국 법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목표한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스승 146번째 시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역죄와 신성모독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각자 살게 함으로써 너와 나가 하나가 되게 만들고 또 그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할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